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보 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엘리사, 엘리야나 한 사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바이나 시몬아, 너 정말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거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야. 너 혈육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계시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거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가 거의 한 3년쯤 되어질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대하여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8km나 떨어져 있는 왜 빌립보에 있는 이 가이사랴 지방까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 회, 모임 어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저 학문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원래 정복이라는 의미로서 원래 교회가 먼저 이렇게 주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사실은 전쟁때에서 쓰는 용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정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요 쉽게 표현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 먼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군대 용어로 말하면 전령이지요. 사신을 보냅니다. 이 세상에는 알렉산더 대왕 외에는 왕이 없다. 우리는 어느 왕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복해라. 만약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대왕의 깃발을 이 땅에 우리가 꽂을 것이다. 그때 여러분 정복해서 바로 깃발을 세우는 거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세워진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은 다분히 눈에 보이는 형상학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내적인 영적인 내면에 대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은
주님께서 공생에 3년쯤 되어졌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고 또 훈련했던 그 목적이 뭘까? 이게 클라이막스. 내가 너희들을 교회 세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훈련했다는 거지.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사단과 원수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든지 아니면은 주의 성령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단의 원수 마귀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둥지를 틀고 마귀의 궁궐을 지어놓고 그의 생각과 그의 정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뜨려서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 마음속에,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무엇을, 이 사단의 궁궐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만왕의 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회 보다 보면은 그렇게 첩떡같이 알았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아주 주일날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해서 그 장소에 딱 가게 되면은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너덕분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한 번은 제가 신도 다닐 때입니다. 신대원. 전도대학에 점심때에 밥을 많이 먹고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고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학교 건너편에 을지병원이 있습니다. 을지병원에 막 그냥 급히 들어갔는데 그때 딱 신학생 돈이 없으니까 줄 2개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4분이 이렇게 있는데 딱 눈이 마주친 분이 저분이다 생각을 하셔서 그분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학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다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확 격적으로 돌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귓속말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죄인인데 눈에 보이는 인생이 다 사람 눈이 있어서 육을 끌고 가서 그러면서 이제 쭉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하길래 저는 목이 많이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목이 아픈 줄 이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그러길래 저는 목이 아픈 줄 알겠더니 이분이 하면서 자기 가래침을 놓아가지고 돌아서서 내 얼굴에다 뱉히는데 나는 지금 같으면 내가 손수건이라도 있잖아요. 멋쟁이였어. 이렇게 신학생들은 손수건이 없었어요. 이 침을 뱉어버리니까요, 눈에다가 뱉으니까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그 침대에 있는 분이 화장지를 뜯어다가 제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화나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씻으면서 내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한심한 것도 같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왜 주님이 그 사람하고 마주쳐서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돌아가야 되겠다. 시간도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돌아가려고 했더니 제 마음속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있다가 아니 주님, 지금 제 얼굴에 침 뱉으면서 저렇게
각박한 사람을 제가 왜 또 갑니까? 나중에 제가 마음 좀 너희들은 오겠습니다. 아니라 지금 다시 가요. 제가요 다시 또 들어갔어요. 아까 마음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때 또 벽을 보고 또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폼을 잡았죠. 이제 뱉으면 손으로 말려주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녕히 계세요가 나왔으면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 나오면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래버렸어요. 나오고 나서 내가 아니 저런 분한테 내일 내가 왜 또 뵙다 그랬지? 근데 안 가면 또 내가 싫어서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주님 어떡하지? 그래서 그 다음 날이요 또 갔어요. 가더니 벽을 또 보고 그래서 제가 귓전에 대고 계속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갑자기 이분이요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흐느끼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느끼고 울기 시작하길래 내가 이렇게 엎드렸는데 그 목에다가 내가 팔을 확 넣어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뒤에서 등을 끌어안고 내가 막 기도해서 이랬더니 막 으아 이거 막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다 끝나고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분이 자기 손으로 내 손등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팔을 끌어안고 하니까 내 손을 꽉 불러안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안 버리셨네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저는 말기암 환자인데 저는 얼마 못 살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어머니를 15년 동안을 자기가 모셨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시더만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목사인데 형님한테 찾아가서 형님 내가 이제 여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모셔라 그랬더니 형님이 나 목사가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냐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나 얼굴 안 믿는다고 거기서 그 형님 목사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는 버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전도사님을 자기한테 보내줬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극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요. 저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그분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아내도 전도를 열심히 참았는데 그 아내 남편이 아주 열심히 하니까 남편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칼을 들고 내가 개체가 얼마 안 됐는데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더라고 온 분도 있어. 근데 이분이 지금 안수집사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행복봉사 팀장으로 얼마나 멋지게 섬기는지.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중간에 우리는 포기하는데 고고하게 의하면은 가이사라 이 지역이요 정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청와대와 같은 곳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 지하에 23번에 대한 건물이 무너져서 다시 짓고 무너져서 다시 짓고 하는 그 고고학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그 심령 속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단의 공부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다 깨뜨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 있지만 와가지고 우리가 며칠 있다가 다시 찾아가게 되면 언제 이 사단이 또 와가지고요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또 들어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번, 3번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23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서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질 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심령 속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건물을 지으라는 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명령으로 선언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 심령 속에 틀고 있는 그 사단의 그 궁궐을 다 때려 부수고 예수가 그 사람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해라.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무엇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목적입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리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사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사역의 초점이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이제 30년 됐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하는 모든 초점 제가 사역하는 모든 초점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버지니아에 가면은요 미국의 가장 강인한 군인을 만들어내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5,000명을 처음에 모집을 합니다. 이 5,000명을 2개월 동안 강한 훈련을 시키면은요 거기에서 3,000명이 탈락이 됩니다. 체력이 뒷받침이 못해서 그리고 그 2,000명을 데리고 6개월을 훈련하게 되면 1,000명이 또 탈락이 됩니다. 그 1,000명을 데리고 1개월을 극기 훈련을 시키는데 그 1개월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아니 그 1개월 동안에 400명이 탈락이 됩니다. 그럼 600명이 남습니다. 5,000명에서 그 600명을 데리고요 1년 코스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600명이 몇 명이 되느냐? 400명이 탈락이 되고 200명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5,000명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인원은 200명이 딱 남습니다. 그 200명이 남는 인원을 뭐라고 명명을 내리냐면 델타포스 요원이라고 말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 델타포스 요원이 되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일당 1,000으로 싸웁니다. 그 델타포스 한 사람이요 일반 군인 1,000명과 싸웁니다. 그 정도 이 사람은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지만 걸프전이에요. 사실 그 당시 후세인이 비행기 하나 이륙하지 못했죠. 끝나버렸어요. 그냥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상황 끝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 델타포스 요원 300명이 들어가가지고
한 달 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정산막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정산막이 다 부서져 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요, 델타포스 요원이 딱 되게 되면은 그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냐 하면은 국가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 상황 속에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구출한다든가 어떤 가장 어려운 임무를 자기들에게 부여하는 때에 그때에 자기들은 자부심을 느낀다 합니다. 왜? 국가가 자기들을 그만큼 믿어주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긍지, 자부심.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 그 사명을 목숨 걸고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서 델타포스 요원이 돼야 됩니다. 아멘. 델타포스. 일단 천을 감당해내는 델타포스, 영적인 델타포스 요원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려운 임무를 맡기면 맡길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놀랍고도 미디한 일을 맡기다니.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겼을 때에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델타포스 요원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일반적인 군인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회피합니다. 다 쉽고 편한 일들만 찾아 살려가지요. 그러나 델타포스 요원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부여될 때에 그들은 긍지를 느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십자가 군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인 델타포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살아가셔서 그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다니, 이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저는 사실 목사지만은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제가 사실 군대에 우리 목사님이 제 위에 목사님으로 계셨지만은 저 마땅 참 군중 사역으로서 저는 원래요 참 목사가 되는 걸 싫어했던 사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저는 시골 해남 촌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전도사님 그러면은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새벽 기도만 딱 맞추고 나면 전도사님은 없어요. 어디 가느냐? 옛날 시골에서는요 모를 모판에서 쪄다가 손으로 다 쪄다가 묶어서 바지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논 여기저기에다가 다 사람이 일일이 뿌렸습니다. 뿌려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이 손수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돈을 벌려고 못지로 가까이 못지로 제주에다 사투리를 써서 못지로.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제 중학교 때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딱 2학년 때에 1학년 겨울방학 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라고 앞으로 나오라는데 항상 내가 지금도 컸지만 그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가 없었잖아요. 바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나갔죠. 앞에 나가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목사님 저는요 돈을 10을 많이 그랬어요. 돈을 왕창 많이 버는 장로님 돼가지고요 우리 전도사님 같은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요. 아휴, 야, 어린 학생이 꿈이 야무지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데 하필
피는 엄지손가락에 내 눈을 타가지고 나 지금 눈이 빠질 줄 알았어. 내가 아프다고 손을 뗄 수도 없고. 그 꿈이 뭐였어요? 돈 억수로 많이 버는 장모가 꿈이었던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저는 정말 돈 안 들고 내가 인생을 성공시켜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육사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육사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포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 큰 외숙이 일제시대 때 망기장을 했다는 이유로 붉은지로 올라가니까 우리 외숙이 오셔가지고 막 우셔 저를 보고 말씀을 안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사 되라가니 여러분 같은 거 모르겠어요. 제가요 하나님 나 목사 되는 것만 안 하면 나 뭐든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나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목사만 제발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 목사님 제가 그 군인교회 뒤에 베테스 깔아놓고 제가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정말 목사 돼야 된다고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꾸 너는 목사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자꾸 제발 좀 그런 편지도 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좀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랍니다. 그리고 제가요 그 매트리스 갈아놓고 군대에서 금식한 거예요. 주일날 밤부터 금식이 들어가는데 그날 수요일이 있어요. 그날 오후 3시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내버려 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될 길을 저는 그때요 환상이 뭔지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눈을 떠보니까 그래서 3시인 줄 알아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까 교회 뒤에 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죠. 항복하고 나서 제가 딱 마음 먹었던 게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근데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10편 37편 4절 부분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신학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 사람이 군대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전도 억수로 많이 했어요. 말단 병사다 보니까 핍박도 많이 받았고 욕도 많이 먹었고 엄청 그런 시련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 핍박이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 저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뭐 불교 신자 제가요 거기 있는 분위기가 뭡니까 그 장교라든가 저 선임하사라든가 이런 어떤 하사관들의 제가 보고 다 적도했다니까요. 근데 하지 못한 사람이 대대장. 야, 저 대대장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니 그래서 내가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을. 뭐라고 모험이냐면요. 내가 한 짤막하게 내가 한번 하면은
내일 제가 155mm 포병에 있었는데 ATT 훈련이라고 동계 훈련인데 이게 1년 농사입니다. 군대에서는. 이분이 육사 16기인데 이 ATT 훈련을 자기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대령 진급할 수 있는 분당 삽과장, 다시 말하면 작전과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내일 ATT 훈련 나가는데 제가 오후에 이 대대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저는 참 지금 감사한 게 여러분 저는 이제 병장이잖아요. 이제 병장 달았을 테니까 그분은 대대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빼기요. 제가 하도 전도하고 수술하고 돌아다니니까 대대장도 저한테 반말하지 않고 중간말을 했어요. 아, 우리 군종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용무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말해보게. 내일 우리 ATT 훈련 나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내일 ATT 훈련 나가기 전에 우리 비오큐 앞에 연등장에 전 병력을 집결해서 모여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출동하면 우리 ATT 1등 할 수 있습니다. 아,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은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되겠나? 그러시면서 안 됩니다. 대대장부터 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만 훈련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병력이 다 모여야 됩니다. 야,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일단 교회 가 있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유를 하고 딱 나와서 교회로 걸어가는데 내가 완전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래서 진짜 병력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ATT 1등 안 됐다? 이건요, 나 영창 가야 됩니다. 영창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도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실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는 것으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밤 12시까지 제가 군화를 벗지도 못하고 이 군복을 벗지도 못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딱 12시가 되길래 연락이 안 오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씻고 딱 누웠어요. 누워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가 창문을 뚜드는 거예요, 밖에서. 이 강대상 뒤가 제 방이었는데. 그래서 이러고 문 열어보니까 대대장 전령이 온 거예요. 아, 이건 웬일이냐. 대미양이 오늘 새벽에 전 병력 집결시킨다고 군종이 와서 기도하랍니다. 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다시 옷을 입고 해서 이제 감회사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정말 안 했어요. 내가 뭐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나 뭔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정말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새벽 4시 반에 출동해 5시에 집회를 하는데요. 그 4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155mm 포병이다 보니까 포차가 요즘 세상 이 트럭으로 말하면 15톤 덤프트럭만 합니다. 그게 비포장도로로 이 병력들을 싣고 막 내려오는데요. 약간 굉음이 울립니다, 진짜. 땅이 진동하고요. 왜냐하면 교회 바로 옆에가 도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강원도 골짜기에 새벽 5시는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근데 다 집회를 한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가가지고 깜깜하게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운동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운동 저쪽에 교회가 저쪽에 이렇게 오는데 깜깜하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군정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장교들이고 뭐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잖아요. 아니 군종 그 미친놈 아니야? 아니 정신병자 아니면은 아니 훈련 나가는 이 새벽에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 모이라겠다며 막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욕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으로 지나가도 제가 군종인 줄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 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딱 올라갔더니 대대장님이 차라리 포대가 안 왔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게. 알겠습니다. 그 조금 있으니까 트럭들이 또 몇 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한테 거기 메가폰 2개 그 준비된 거 달라는 거예요. 가지고 메가폰 2개를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연병장에서. 여러분 군대 메가폰 되게 큽니다. 그걸 가지고요 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사실은 무슨 기도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출동을 했죠. 출동하고 3박 4일 동안 ATT 훈련 시행했는데 저는 무전병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제가 부대장 집차 제가 무전병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각 포대마다 있는 군종병들 다 집결해가지고 미숫가루 타가지고 전부 텐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되고.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나를 막 급하게 찾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대대장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요 자기도 배급하니까 나한테 존댓말 하더만요. 그래도 이 아버지 지금 이 앞에 산이 보이지? 아 보입니다. 근데 이 산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인데 이 뒤에가 큰 계곡이 있고 또 똑같은 봉우리가 하나 또 있어. 그런데 이 포 한 방에 우리가 1등도 할 수 있고 2등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냥 그렇죠. 어떻게 하면 1등하고 어떻게 하면 2등입니까? 그랬더니 이 봉우리로 포가 날아가다가 봉우리하고 봉우리 중간에서 정확하게 포가 터지면 우리가 1등 하는 거고 봉우리하고 봉우리 사이에 계력은 지금 집결해 있는데 못 미쳐서 터지거나 계곡 중간에서 지나가서 터지면 우리가 2등이라는 거야. 여러분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슉 날아가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요 포가 나가는 방향이 20m 뒤에 서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포가 딱 터지면은요 5초 안에 이게 상황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저 양쪽에 있는 큰 높은 데에서 관측반들이 딱 관측을 하면서 거기서 노란 한장 차고 있는 중령 대령들이 딱 검사관들인데 그들이 딱 있다가 명중 이쪽으로 무전을 딱 치게 되면은 명중 아니면 불발 하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 뒤에 서가지고 이거 뭐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냥. 하나님 제발 명중에서 나 좀 살려줘요. 그래가지고요 포가 나가는 거야. 심장이 뮤직하잖아요. 그런데 몇 초 딱 지났는데 여기서 갑자기 환호성이 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불발돼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명중에서 소리 이거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대대장이 명중이라고 하는 소리를 함과 동시에 나에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요 그 대대장도 사실은 조금 해요. 해가 좀 나왔지만 그죠? 조금 약간. 근데 그분이 나를 딱 붙잡더니 갈거죠! 우리가 1등했다고 막 나를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한 바퀴 딱 돌고 달려오길래 대대장이 이제 예수 믿어야죠. 딱 그랬죠. 왜냐하면은 제가 대대장실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고 출동하면 우리 1등 합니다. 그 대신 1등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대장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때 분명히 그분이요 알았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장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부대 가서 이야기 그러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왔어요. 와서 제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4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낮에는 무전병으로 집차 타고 계속 훈련하는데 다녔죠. 밤에는 또 그렇게 해서 미숫가루 타가지고 또 봉사했죠.
그래서 고난이 떨어져가지고 막 잠을 자는데 누가 막 통곡을 하고 교회 바닥에서 오는데 좀 겨울이잖아요. 여자분인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기체가 누구야 이 새벽에. 그래가지고 옷을 두섬섬 이렇게 입고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의자들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바닥에 엎드렸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도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서 추운데 1시간 기다리다가 안 되길래 인기척을 했더니 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고 대대님 사모님, 대대님 사모님이 아니 사모님 어쩌겠어요? 군정님 무슨 일이래요? 그래서 아니 뭐 무슨 일이요? 아니 무슨 나는 대대장님한테 뭔 일이 있는 줄 알았어. 사모님 어쩐 일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우리 지훈이 아빠가 들어오더니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래서 뭐가 이상해요? 지훈이 아빠 뭐가 이상해? 했더니 참말이에요. 당신 집안은 다 조회한다며. 근데 한 번도 당신은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소리 안 했잖아.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잖아. 근데 내가 봐도 이상해. ATT 훈련 때 한 가지 실수만 있어도 우리가 절대 1등을 할 수 없는데 세 가지나 실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출동하는데요. 무전이 오잖아요. 포차가 빠져버리고. 커브를 멀리 돌아야 되는데 커브를 조금 가까이 돌다 보니까 차는 돌았는데 뒤에 포차가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출동을 해가지고 그 도착 지점까지 몇 분 안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북한 그 우리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딱 장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점수가 딱 되는데 포차 한 개가 빠져버렸어요. 그런 실수들이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군종이 말하는 대로 기도하고 출동했더니 우리가 1등 했다 이거 어쨌든 이게 이상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집안이다. 그래서 호통을 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잠드니까 이분이 교회 사모님이 뛰어와가지고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국장님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내 남동생이 지금 총신대 신대원생이더라고요. 총신대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불교 덩어리를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도 못 가고 예수 예자도 못 가려고 살았는데 오늘 대래 지훈이 아빠가 나한테 당신은 다 예수 믿는다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저녁 3개월 남았는데 내가 대대하게 반드시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제대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기로 했어요. 1등하면 믿기로 했어요. 그랬어요. 그 중간에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 사모님이 얼마나 급하게 뛰어나는지. 거기에서 우리 교회까지 멀잖아요. 비부장으로. 그 교회에 맨발로 오셨잖아요. 아니 사모님이 신발을 찾는데 그래서 내 신발 어디 갔지? 신발이 없어 신발이. 그러니까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 그래서 제 군대 고무신 줬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대하는 날 딱 했는데 그때까지 교회가 안 나왔어. 제대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제대하는 날 보냈죠. 나 여기 제대 오늘 안 한다 얘가.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가 제대하는 사람이 6명이었는데 우리 6명이 신고 여기서 하고 사단으로 가서 이제 신고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안 오니까 신고를 못 받는 거예요. 대대장이 2번이 갔어도 대대장이 가서 이야기하라고 나 오늘 교회 제대 안 한다고 하라고. 그래서 3번째는 내가 갔어요. 그래 제대는 내가 안 하지 5사람을 내가 보내야지. 그래서 갔더니요 후이시하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후이시하시다가 나를 갔거든요. 아이고 우리 군종님 오신데 군종님 앞에서 내가 번데기가 주름 잡을 뻔했네 막 이러니까 대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후이시하다고
인사받으러 갔는데 나보다 들어오고 났나. 아니 대대장님 저 오늘 제가 저녁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여기 이 5사람은 저녁 시켜야 되고 저는 저녁을 안 합니다. 아니 왜요? 대대장님 약속 안 지켰잖아. 그랬더니 들어오래. 내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화천에 가면 칠사다 절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식 장군, 불교 덩어리 그 장군이 있을 때에 화천에다가 절을 하나 지었는데 그 불교 신호에 이분이 회장님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문으로 그 절간 안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한문으로 자기가 다 썼대.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교회 가면 나 완전 또라이 된다. 그러니 내가 이 부대만 나감과 동시에 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 믿는다.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대만 나가면 내가 예수 정말 믿는다. 나 교회 나간다. 약속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대장님 말씀 내가 믿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부대를 나감과 동시에 교회 나가니까 각서 쓰십시오. 그래서 내가 각서를 썼어요. 자기 만년필로 각서를 딱 쓰시고 그러고 나서 그럼 저 이거 믿고 저녁을 합니다. 그러고 저녁했어요. 저녁에 이분이 삼과장으로 갔어요. 정말 작전과장이 춘천에 있는 분당 삼과장으로 가셨는데 연락 안 해보니까 교회를 안 가시죠. 제가 4개월 전역한 지 4개월 돼가지고 이분이 한 달 뒤에 갔는데 지금 3개월 됐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전역한 그래 내가 추천을 쫓아가잖아요.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쨌든 만나가지고 교회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시는 데서 집사로 가가지고 교회를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럼 교회를 일단 운전병 여기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좋은 교회를 아직 못 만났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을 잘 인도 좀 해주세요. 가지고 등록카드 쓰게 하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보세요. 이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요. 얼마나 철저히 하냐면요. 특별한 상황에 새벽 기도를 365일 다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호단에서 별 따면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진짜. 육군하고 다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이 전화 갔어요. 목사님, 진급 케이스인데 내 친구나 동료들은 다 청와대까지 줄을 뻗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군대 남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해서 충성할 거고 또 전역하라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뜻이 있다 생각하고 저 기쁘게 전역할 겁니다. 그 대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날 제 카len더에다 동그라미 해놨죠. 한 달 뒤에 이분이 한 달 뒤에 왔어요. 시간 다 맞추지. 뭐라 하셨어요? 목사님 장군 신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신고한다고 하면서요. 막 우시는 거. 내가 눈물 나고 가지고 막 같이 울었어요. 가지고 이분이 장군 되셨어요. 그 사모님이 지금 어디니까 어디서 가락시장 그래서 포목장입니다. 지금 포목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는 신학도 안 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제일인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너무 많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기서 훈련을 받으시고 뭘 어디에 살까? 어떤 사역을 할까? 나름 많은 생각들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한국에 있을 때에 언어가 같고 문화 환경이 같고 그런 삶의 터전에서도 전도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선교사로 나가겠대. 내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니 언어가 다 통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전도도 안 하는 삶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타국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성도 목사님 2009년도에 신성동에 내가 본 천국을 썼잖아요. 그분이 은퇴하고요 밀크 가서 사시려고 했어요. 2년 전에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나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그리고 천국 정말 있어? 그러고 물었대요. 근데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자기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을 말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천국 보여주세요.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그때 갔을 때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충영교회 담임도 있고 대전중앙교회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 담임도 있고 신학교 그가 여러분 신학서적만 70권을 썼어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자기의 상급이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물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했고 이렇게 내가 신학생들을 가르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네 영광을 위해서 했잖아. 네 영광을 위해서 했잖아.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그 선교주 오지에 가가지고 자기가 차를 끓여주고 쿠키를 구워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요? 우리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요 절대로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지 이 세상 눈에 보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는 자꾸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고 천국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면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 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고 내가 성공을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인정받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더도 말고 여러분의 나이만큼은 교회를 세우고 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70살이다 그러면 최소한 70살, 70년이 예수 믿고 그 10년 속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 그들이 천국 가게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가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나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세상 끝날에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정녕 내 자신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 이 세상 것만을 추구했던 그런 삶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저희들 내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손과 발과 눈과 코가 입이 아무 필요 없지만 그가 태어나면은 그날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짧은 인생의 여정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의 나와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내가 모든 심령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 속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임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할 말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